요즘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래 들어 가장 어려운 때라고들 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역에 돈이 돌지 않고 사업장, 직장 일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누며 섬기며 흘러보낼 때 이 돌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더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사도행전 4장 보면은 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4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자, 초대교회 그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 비결이 뭐냐? 자기의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우면 움켜잡아요? 흘러보내요? 움켜잡아요. 움켜잡으면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흘러보내라라는 거죠.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방법이고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유언처럼 남겼는데, 그 말씀이 오늘 20장 35절로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심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에서 있었던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안식개월 동안 이 밀레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 사진을 보여줬는데 기억되나요?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밀레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약한 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뿐만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걸 첫 번째 강조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우라. 바울은 자신이 약한 자를 돕고 섬겼습니다. 그 본을 보인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길 원하나요?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어떤 사람에 집중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레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자를 돕는 이 돕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복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해요. 다 잊어버려서 다음 주 또 해도 되겠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섬기는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셔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갚아주죠? 최소한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도와줘요. 5분의 1이라면 오늘날로 하면 몇 퍼센트 이자예요? 계산이 빠르네요. 20%예요. 20%를 더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를 더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최대는 100배예요. 최소한 몇 배예요? 20%예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잠언 2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여러분, 두렵잖아요. 자, 시편 41편은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거죠. 그 재앙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라.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 때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데 병상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건 구워주는 거다, 풍족하게 되는 거다, 재앙에서 건짐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뿌리는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임하게 되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비판하는 자에게는 비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흘러 보내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도와준다, 나누어 준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움켜쥐지 말고 더 흘러보내고 더 나누고 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내가 첫 번째 받은 월급 상급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봉투를 또 하나 가져왔어요. 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2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책상을 보니까 마지막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300만 원을 채웠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을까? 그때 마치 옆에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인데 종탑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 종탑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 종탑을 세우는 일에 이 돈을 전부 다 드렸어요. 음암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교회에 이 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그 친구에게는 3천만 원보다 더 귀한 거고 돈 있는 사람의 3억보다 더 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흘러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의 가정의 교회,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약한 자를 도와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5절,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반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원처럼 베드로 에베소 교회 남기게 말을, 첫째로는 약한 자를 도와라.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걸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언제나 손익 계산합니다. 이것 주면 얼마나 돌아올까? 이것 베풀면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얻을까?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돕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조금 도움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 내게 베풀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손익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을 때 높은 자리를 자기들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그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로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잔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비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실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기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줄 때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돈의 노예가 아니는 거죠. 물질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것이 복이고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누는 자로 복동이로 부르셨어요. 나누어 주라, 흘러보내라. 너희는 축복의 유통자다.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오히려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고 더 부하게 되고 풍부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립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돕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새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교회를 돕고 있고 앞으로 또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삭헌금을 합니다. 11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지 못하지만 위로와 격려하면서 드립니다. 그게 이삭헌금이에요. 우리 교회 나눔 냉장고가 3개 있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첫째는 쌀독입니다. 매일 몇 봉지를 놓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그 쌀을 가지고 갑니다. 나눔 냉장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우유든 뭐 빵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그거 놉니다.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텅텅 비어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냉장고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택배하는 분들, 우체부 이런 분들에게 여름 더울 때, 겨울에는 추울 때 먹고 가는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럼 잘 몰라요. 이렇게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토요일 아침만 되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발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층수를 정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재정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항상 부족해요. 왜요? 있을수록 더 흘러보내고 더 나누는 거예요. 쌓아놓질 않아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복되고 승리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꼭 움켜잡는 게 아니에요.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근데 나누면,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기도하는 자를 보고 계셔요. 나누는 자를 보고 계셔요. 섬기는 자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교회, 나누는 가정, 나누는 심령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건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흘러보내므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